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41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41절에서 50절의 말씀, 신약성경 69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서 5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잠시 중단했던 예수께 묻다 연속설교 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예수께 묻다 연속설교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질문들을 예수님께 물어보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는 공동체의 위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요즘 온라인 새벽 기도를 대신하는 매일 묵상에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우리 교회에는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제가 은혜와 사랑교회 목회를 온 후에 새벽기도 말씀을 전하는 첫 번째 책으로 정했던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이었습니다. 2012년 하반기에 이 마가복음을 새벽기도의 자리에서 한 절씩 꼼꼼히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시작하는 저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햇수로 10년 만에 다시 마가복음의 말씀을 매일 묵상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이렇게 다시 묵상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의 첫 새벽기도 말씀을 주셨던 마가복음을 통해서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음성을 들려주시는지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번 마가복음 묵상을 매일 묵상에서 하면서 참 놀라운 것은 10년 전에 주셨던 말씀과는 다른 말씀을 주고 계심을 발견하면서 늘 놀라고 있습니다. 같은 본문을 읽고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도 비슷하지만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씀의 강조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읽고 있는 내가 달라졌기 때문이고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공동체가 달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마가복음 묵상에서 저에게 깊은 도전을 준 말씀 가운데 하나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오늘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말씀입니다. 요즘 저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앞으로의 10년을 향한 비전을 발견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마가복음 9장 50절의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느껴졌습니다.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5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꼭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이지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는 소금을 무언가 생명을 주는 어떤 것을 가리킵니다. 얼마 전에 통독을 하면서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엘리사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식물이 살 수 없는 죽은 물의 근원을 향해서 소금을 던졌더니 물이 고쳐지고 다시 식물이 열매를 맺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소금은 무언가 치유하고 생명을 주는 어떤 본질적인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금은 식품의 부패를 막아주는 짠맛이 특징입니다. 그 소금이 가지고 있는 상징은 생명을 주는 혹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어떤 본질적인 것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오늘 주님의 말씀에는 이 소금에 어떤 본질적인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소금이 가진 의미를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에 처음 와서 제가 말씀을 전했던 수련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10년 전인 2012년 3월에 그때는 제가 아직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전교인 수련회에 강사로 와서 교우들을 처음 만나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은혜와 사랑교회에 이름을 가지고 세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는 말씀을 설교 가운데 하였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 아직도 그 설교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는 이름에 세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 사랑, 그리고 은사입니다. 이 마지막 은사는 은혜와 사랑교회를 은사교회라고 줄여 부르면서 그 이름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은사는 결국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니 이 마지막 단어를 사명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제가 전했던 말씀이 떠오르면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소금이 이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 말씀에 담긴 소금이 상징하는 것, 우리 공동체에 생명을 주는 어떤 본질적인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의 이름에 담긴 세 가지의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사명입니다. 이 소금을 사이에 두고 화목할 때 우리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입니다.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먼저 은혜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화목한 공동체는 은혜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공급받는 비결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을 때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의 이야기를 종종 해드렸습니다.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아들 목사에게 항상 이 말씀을 조언으로 해준다고 합니다. 아들아,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은 은혜를 받으면 순한 양이 되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나운 이리가 되는 것을 기억하렴. 그러니 교회에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강구해야 한단다. 이것이 이 어머니가 아들 목사에게 늘 해주는 조언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가 메마르고 조급해지고 두려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 가운데 한 담임 목사님은 새벽에 혼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그날 자기가 하루 동안 굉장히 까칠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농담처럼 말하기를 그 남편이 좀 까칠해지고 조급해지면 등을 떠밀어 가지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풍성해지고 너그러워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면 조급하고 까칠해지고 메마르고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항상 은혜의 샘물이 흘러가야 합니다.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은혜의 샘물이 흐를 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경험해야 할 은혜 가운데는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이 소개되고 있는 큰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50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마가복음 8장 중반부터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하시는 십자가의 길에 대한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이 길의 끝에서 경험하게 될 십자가가 이 부분 전체를 이끌어가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두고 화목하라는 마가복음의 메시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는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옆 사람을 나의 눈으로만 보면 미운 것도 많고 이해하지 못할 것도 많지만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바라보면 미운 사람도 없고 보기 싫은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음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신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면 내가 이해 못하는 그 사람도 품을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방법은 은혜를 사이에 두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희 매일의 기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에 은혜의 샘물이 흐르도록, 은혜의 샘물이 끊이지 않고 솟아나도록 우리 교우들이 항상 은혜의 샘물을 마시는 공동체가 되도록 저는 이 기도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항상
끊이지 않고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그 은혜 속에서 항상 너그럽고 여유 있고 평안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 이름에는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말씀에 담긴 의미는 사랑을 두고 화목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공동체를 세우는 본질적인 힘입니다. 오늘 주님이 알려주시는 공동체를 세우는 방법은 바로 이 두 번째 메시지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공동체에 있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거나 시험에 들게 하지 말 것을 강조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42절의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지요. 일종의 과장법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시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정말 실천하라고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은 돌을 메고 강에 빠지라는 말을 실천하는 말씀으로 들었다면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저 헛승강을 향해서 달려가야 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말씀하시면서 비유적인 표현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손이 잘못하면 그 손을 찍어버리고, 발이 범죄하면 그 발을 없애버리고, 눈이 범죄하면 그 눈을 빼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과장법을 사용하시는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진짜로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라는 의미보다도 그만큼 이것이 심각한 잘못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적인 표현들은 아무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의 문맥에서는 손과 발과 눈이 짓는 죄는 공동체에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죄와 관계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우리 손이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면서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할 때, 우리의 발이 낯선 사람과는 자꾸 피하려고 하고 편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면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때, 우리의 눈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할 때, 예수께서는 그것을 차라리 뽑아내는 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누군가를 정죄하는 눈, 끼리끼리 모이는 발, 판단하는 눈으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주님은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의 손과 발과 눈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에 들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방법은 나의 손과 발과 눈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을 포용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끝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은 사랑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사랑을 사이에 두고 서로 화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교회의 이름에는 은사가 담겨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나 재능, 선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러한 선물을 주십니다. 공동체는 사명을 감당할 때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마지막 메시지는 사명을 두고 화목하라는 말씀입니다. 공동체는 사명을 감당하느라 함께 애쓰는 동안 이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지난주에 마가복음의 말씀은 저에게도 너무나 두려운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큰 도전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꾼들을 몰아내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분노하십니다. 주님의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의미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나와서 기도하는 곳이 성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방의 빛이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선민 사상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방의 빛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이방인들을 경시하는 배타적인 모습으로 나갔습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만 모이는 배타적인 개토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강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만을 독차지하고 나누지 않으니 강도들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하신 상징적인 사건은 바로 이러한 집단 이기주의의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열매 없음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 묵상으로 나누면서 이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나누지 않고 사명의 열매를 감당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들었던 이 책망이 우리의 것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또 다른 10년을 향해 나아가면서 어떤 사명의 열매를 맺어야 할지를 진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사명을 두고 화목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말씀하신 주님의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때에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요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하는 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었고 앞으로도 여전히 시름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말씀하십니다.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것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방법입니다. 공동체가 은혜와
사랑과 사명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가 되고 세워져 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 공동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은혜와 사랑과 사명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볼 때 공동체가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서 무엇이 우리에게 부족한지, 무엇이 우리 가정에 부족한지, 무엇이 나의 삶 속에 부족한지를 기도 가운데 돌아보십시오. 은혜와 사랑과 사명, 이 중에 무엇이 부족한지를 발견하면서 이 세 가지를 함께 붙들고 소금을 두고 화목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서 은혜와 사랑과 사명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굳게 세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를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본질적인 것, 생명을 주는 소금이 무엇일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은혜의 샘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은혜를 통해 너그러워지고 평안해지며 미래를 향해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은혜의 샘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가정 안에서 식구들을 바라보며 일터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자기 안에 가두어뒀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지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사명을 두고 화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